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또 그 과정, 동력이 되시고 그리고 목적이 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도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과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신자가 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건 내세에서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재물도 바치고 구도 활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 신자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신앙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신자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신자가 자기의 욕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편안함, 안락함, 부유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는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전도가 유망한 아주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가졌던 삶의 목표들, 목적들, 계획들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팽개치고 교회에만 나와 앉아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냥 집안은 어떻게 되든 집구석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다 팽개치고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서 신앙 좋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개화되지 못했을 때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은 그냥 애써 외면하고 그저 내세에 소유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고통과 괴로움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그런 시험과 같은 것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저 내세만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좋은 거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신앙이 좀 좋다 이렇게 소문만 나면 다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목사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지금 목사가 너무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세상에서의 그 세속의 일들은 좀 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목사가 되는 것은 더 거룩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한 말은 이 신자들의 삶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동떨어진 삶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세속적인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돼요. 우리 세속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 일도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 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밥을 먹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내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세상의 세속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속의 삶에 관여해서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39편 그 위에 이렇게 보면 그 표제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그 힘들어했는지 우리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추측을 해요. 뭐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그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노년에 이제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목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육체적으로도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그때 그 고통을 겪으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다윗이 정말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큰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외에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삶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친 2세의 양을 쳤습니다. 성실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할 그런 어린 나이일 때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움켜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저 같으면 양떼를 팽개치고 아마 도망갔을 것 같은데 도망치지 않고 사자나 곰을 따라가 그것들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는 요즘 말로 하면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진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그 도발에 두려워하고 아무도 선뜻 나서서 대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용감히 나서서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캐릭터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거기서 지혜롭게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다 좋아했다. 합당히 여겼다.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는 것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다윗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롭고 용감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잘 못 살 리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신실한 삶에 걸맞는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대의 장으로 임명받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출입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제위했던 그러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변 나라의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권력과 부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혜롭고 신실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사실은 전쟁터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있어서 정적들의 그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배신하여서 왕궁을 떠나 광야 수풀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다윗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정확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윗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마음에는 근심이 쌓였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온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할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나는 입 다물겠습니다. 입 다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요.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침묵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혀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육신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그 간섭과 섭리 안에 있음을 간파한 거예요. 비록 육신의 삶이지만 이 삶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간파한 거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침묵합니다. 마음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본래 짧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80 넘으신 분들 계시죠? 네. 엄청난 축복 받고 계신 겁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얼마큼 신속히 가냐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생명을 뭐로 표현했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더 짧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내 삶이 이제 손바닥 넓이만큼 됩니다. 저는 손이 워낙 작아갖고요. 손 넓이로 하면 제가 더 손할 것 같아요.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없는 것 같이 허무한 인생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 허망한 일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망할까요? 모르세요?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의 그 허망함을 깨닫고 뭘 하냐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이 고통의 뿌리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 불안한 삶, 사랑하는 이들의 외면, 육체의 질병, 정신적 고통, 근심, 이런 삶의 위기들이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그 삶의 위기들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과에서 건지시기를, 욕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노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은혜와 은총의 대상으로 봐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7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무슨 말일까요? 삶의 위기가 죄에서 기인하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돈 문제 같은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건강 문제 같은데 용한 의사나 아니면 그 영험한 그 영약, 좋은 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같은데, 세상의 경험과 지혜로, 권력의 문제 같은데 세상의 권세와 권력으로 시인이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나요?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이 삶의 영역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영원한 세계, 저 위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한 거죠. 이 세계에 깊숙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위기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위기 없는 삶을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몸에 질병도 없고 육신이 건강한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 다 낫지 않습니다. 그 삶이 신실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원수나 대적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뭐해? 하나님은 교회와 신앙의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고 세속의 영역, 돈 버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에서의 삶의 영역에는 세상의 세속의 법칙, 경제의 법칙이 필요한 거지. 세상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 세속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열심히 믿어도 돈 잘 못 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저 하늘로 자꾸 우리가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교회 바깥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그들이 정해놓은 가치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우리의 죄악이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놓여져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과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내 문제의 그 깊은 뿌리 안에 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내 죄과를 용서하시고 그 죄과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과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으시면 삶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절 앞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자기는 주께 객이 되고 거루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소유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만약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었다면 친척들, 일가들, 내 종족들 사이에서 보호받으며 살았을 텐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던,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다윗이 그러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 세상의 소유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쇠약함,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사회적 문제, 여러 삶의 문제들 속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인처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시인처럼 주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객으로, 거류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